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말씀 또 어떤 단어에 빠져서 묵상하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믿음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여러 일들이 겹치고 일어나게 되면 다시금 믿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이 문장들이요, 이 말씀들이 저에게 다가오고 실제가 되더라고요.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은요, 보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주어가 참 중요하죠.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주제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자,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의 어떤 조상이라고 불려지고 기억되는 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만을 바라보며 순종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 그가 누구를 믿었는지, 또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요, 이제 아브람이 아니고 이제 아브람이죠. 그가 이제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그가 자란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큰 도시입니다. 자, 이곳은요, 우상 숭배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성행했던 곳이었죠. 자, 그의 아버지 데라도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요, 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였음을 알게 합니다. 아마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여러 영향들을 받고 또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또 그리가 성인이 됐을 때는 아름다운 여인 사례를 또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에게 이제 한 가지 걱정거리, 고민이 있다고 하면 앞장에 있는 11장 30절에 보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내가 불임이었던 거죠. 이런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던 지극히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에게는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갑자기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시는 거예요. 자, 이곳은요, 친척도 있어요. 친구도 있고요. 삶의 방식이나 문화가 익숙한 곳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프라가 이미 다 구축되어진 곳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하신 겁니다. 자, 아브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람은요, 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에 누렸던 것들을 끊고요, 새로운 것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변화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보통은요, 싫어한다고 답할 겁니다. 변화라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변화에 대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와 연관이 있는데요. 자, 뇌는 변화를 위험,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원래의 상태, 안전함을 추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일수록 강한 저항감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이 변화는요, 작지 않아요. 굉장히 큽니다.
그 당시 고향을 떠난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요, 생계와 안전, 즉 생명과도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요, 상상하기 힘든 큰 변화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건 일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미리 보여준 게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지 못한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직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인가요? 나는 그렇다 쳐도 어떻게 가족들을 이해시킬 것이며 특히 아내를 설득시킬 것인지 여러 고민들과 걱정들이 올라왔을 겁니다.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10가지, 20가지 수도 없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왔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까요? 자, 이어서 2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크게 세 가지 약속을 더하시는데요.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줄 것이고 대를 이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자, 복의 근원이 돼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자, 실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나요?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또 마지막은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앞서 가라는 명령과 이 복이 될지라는 이 명령이요, 서로 선후관계,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요, 복이 될 수는 없지만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게 되면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앞으로 복이 된 아브라함을 돕거나 그의 믿음을 인정하는 자들은 복을 받지만, 자, 반대로 무시하거나 핍박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이런 자들은 저주의 대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걷다 보면요, 꼭 좋은 일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도 있고요, 남들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요,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목적이 등장합니다. 자, 첫째는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요. 둘째는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계획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품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도 동일합니다. 왜 죄에서 건짐받는 구원을 주셨습니까? 자, 예배소서 1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이 복이신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고로 자, 구원받는 자들은 복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쓰임 받게 되나요? 어디를 가든지요, 속해 있는 무리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자, 목적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목적, 이유가 이것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익숙한 땅에서 원래 살던 방식에 따라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 두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자,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요, 감과 터전을 뒤로하고 복이 되고 복의 어떤 근원이 되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등장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보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순종이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에서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자, 우리도 모르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상황, 어려움들에 상관없이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가 무엇을 보고 간 건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보고 순종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요, 선택 앞에 설 때가 있죠.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요, 선택하신 거예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는 어떤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자, 선택할 때는요, 불확실성이 크고 모호하게 되면요, 쉽게 행동하기가 힘듭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거나 보장해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할 때가 많죠. 그런데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신앙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는 것이고, 가면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외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간 겁니다. 그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자, 눈앞에 쥐고 있는 주먹, 이 주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쥐고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펴볼까요? 펴는 순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 사이사이로 다 흘러내릴 것 같죠? 그런데요, 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옳은 선택이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
지금 평균 나이와는 다르겠지만 적지 않은 나이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 부르심을 받고 보여줄 땅으로 가던 도중에 머문 장소가 있었죠. 하란입니다. 궁극적으로 목적지가 하란이 아니었는데 이제 아버지로 인해서 거기에 머물렀다가 떠날 때가 이제 75세였던 거죠. 자, 롯도 함께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요,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자, 가던 도중에 흔들리더라도요, 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고요, 가야 되는 그 길, 목적지까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따라가면요, 어떻게 되나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요. 또 유혹에 흔들려 곁길로 새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여정을 보면, 끝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누구를 보고 따라가야 되느냐?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5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끝까지 걸어갔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죠. 자, 어땠을까요? 잘못 온 것인가? 이곳이 맞는가? 잘 왔는가? 이런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7절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내가 밟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과 자손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요. 확인시켜 주십니다. 때론 말씀을 따라 이렇게 행동할 때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 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당황스러운 일들이 펼쳐지죠. 그럴 때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잊지 않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여 찾아와도 염려가 찾아와도요. 또 두려움이 찾아와도요. 거기에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자, 이어서 8절과 9절 보시면 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잊지 않고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앞서 드립니다. 예배는 무엇인가요? 기도와 찬양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나를 둘러싼 어떤 두려움, 걱정, 불안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도움을 보내주세요. 주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처한 상황을 보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든 변하지 않든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또 그분이 보호자시며 또 인도자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고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어디에든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잠시 머무는 곳이죠, 이곳은. 영원히 거할 것은 주님이 계신 집이라는 것을 그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짐을 무겁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는 남방으로 계속 이동하면서요,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선이요,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위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주제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요, 1터나 3터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계획을 품으시고요, 부르고 계세요. 그 부르심을 듣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또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기존에 익숙하고 편안한 이 곳에서 또 의존했던 것들을 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떠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요, 하나님을 보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등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복된 삶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그분을 따라갑시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